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의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가 그 빈자들을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하시만 있으면 택한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이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요새 예수님 말씀은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 세 장에서 마지막에 되어질 종말을 위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거짓된 신앙, 위선자란 말입니다. 거짓된 신앙을 가지게 된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신앙을 가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기 두 가지라고 했어요. 그 첫째는 자기의 의를 의존하고 구원을 얻겠다. 구원이 자기 의로 얻는 줄 생각한다고요. 자기의 행동으로 인해서 자기가 착한 행실을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구원은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얻는 거 아니에요. 누가 줘야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걸 다 지키면 교만해지고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못 지킵니다. 못 지키면 지키는 척하고 또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 하나님이 요구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생각을 한다고요. 그것이 첫째 위선자가 되는 첫째 조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얻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죄 없이 안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의롭게 살아가지고 내 의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첫째 잘못된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죠?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위선자가 되고 교만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자기를 의롭게 생각할 때 교만이 나오고, 위선자는 뭡니까? 다 하지도 못하면서 하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거짓 신자, 위선자가 되게 된 그 원인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하는 말씀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아니라는 얘기죠. 율법은 절대로 구원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요구하는 게 뭔지 잘 알지도 못하고, 요구한다고 해도 그거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가 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 죄 대신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위선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위선자가 되는 첫째 조건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위선자가 됐습니까? 왜 거짓 신자가 되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심을 얻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거짓 신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한다고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시키는 것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유대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라 했습니까? 구제를 해도 다른 사람 많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시장거리에서 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고.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하나님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선한 일 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 보든지 안 보든지.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래서 거짓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잘못 배웠다 하는 식으로,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진짜 선생은, 랍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버지는 보호하시는 분이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진짜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선생이시고 지도자가 되신다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하늘에다 스피커 놓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성령이 지도하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래서 세상에 선생이 없고 아버지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도 있고 선생도 있고 지도자도 다 있어요. 그러나 참 지도자는 참으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래서 죄를 지었다고 화했으니 7번 얘기하셨죠? 그것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에겐 뭐가 따라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죄가 있는 것은 독수리가 시체가 있는 것은 독수리가 모인다. 시체는 뭡니까? 항상 욥기서 30장 38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죄가 있는 것은 죽음이 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심판이 올 리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이 따라오게 됐어요. 24장에는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난 주일날은 이 세상에는 환란이 있다.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그 세 가지가 뭐죠? 첫째는 미혹하는 영이 있다. 미혹하는 영.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엉뚱한 얘기를 해서 엉뚱하게 예수를 믿어 잘못 믿게 말한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전쟁이 있고 천재지변이 있다고. 지진이 나고 여기 태풍이 불고 가뭄이 있고, 이게 다 천재지변이에요. 전쟁과 천재지변이 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들의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핍박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런 거, 다시 말하자면은, 거짓 선지자, 전쟁과 천재지변, 그리고 핍박, 이런 것들은 지금만 있는 겁니까? 옛날에도 있었죠. 옛날에도 있었어요. 구약시대도 얼마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뭐라고 해서 나만 살았나이다. 그렇게 고백까지 했어요. 이세벨에 의해서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나만 살았나이다. 그렇게까지 고백. 그 하나님 너만 사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7,000랭이 뒀다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도 핍박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수도 없이 많았어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얼마나 많았어요. 처음부터 전쟁이에요. 그리고 지진과 이런 가뭄과 이런 천재지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다시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전쟁과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핍박이 심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관영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편리한 생활 도구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저는 그거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대로 살아야지. 중요한 건 말씀이니까. 그래서 저는 카톡인가요? 그것도 잘 사용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다 우리가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거? 인터넷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과학의 발달은 결국 산업화됩니다. 산업화는 뭘 말합니까? 공기 오염이 됩니다. 공기 오염은 뭡니까? 나중에 기후변화를 생깁니다. 기후변화는 뭐합니까? 곡식이 점점 안 돼요. 흉년이 들고 가뭄이 생기고 홍수가 지고 자꾸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인심이 나빠지니까 전쟁이 더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질병이 많이 돌게 됩니다. 이름 모를 질병이 많이 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께 신문인가 보니까, 이 미국의 가뭄은 재작년부터 오는데 120년이 갈 거다 그래요. 어휴, 그러면 다 굶어 죽게? 그냥 간간히 비를 뿌린다 그래. 여러분, 그렇게 되면 곡식값이 무지무지하게 오릅니다. 야채값도 굉장히, 생활비가 굉장히 드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인심이 나빠지는 거예요. 인심이 나빠지면 전쟁이 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모든 인간의 과학의 발달은 산업화가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고 결국 자기 죽을 자리를 파는 거예요.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전쟁은 지난주일날도 말했지만 벽지에 숨은 사람은 다 볼 수 있대요. 그래서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다 안 돼요. 그리고 여긴 조용하죠. 저는 6.25 1950년 6월 25일 날 아침, 그날 주일날이었어요. 아침에 교회 가려고 세수를 하고 있는데 포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포성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냥 심장이 뛰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날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과학의 발달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모든 무기에 컴퓨터가 달려가지고 백발백중 명중하는 겁니다.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우리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천재지변이 있었고, 또 핍박이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세상에는 이런 환란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은 예루살렘이 직접 망하는 것과 함께 마지막 세상 끝에 있을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그 말씀 가운데서 15절부터 23절까지는 예루살렘이 그 망하는 장면을 그때의 그 교훈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 가정하는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였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뭘 두고 하는 말입니까? 예루살렘 망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창세, 세상에 이렇게 망할 수가 없다 이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다. 그렇게 완전히 망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은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섬기는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전이 예수님이 그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전이 도둑놈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그 거룩한 토성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역사 가운데 보면 3번 큰 환란을 당했습니다. 첫째는 BC 586년에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성전에 있는 거 뭐 다 기명, 성전은 그냥 둬줬어요. 기명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불태웠고요. 다 가져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 70년의 약속대로 돌려보내줬어요. 고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두 번째, 예루살렘이 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BC 164년도 헬라에 당시에 에피파네스라는 사람,
그 사람이 왕이 있었습니다. 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 애굽을 정복하러 갔다가, 그러니까 헬라죠. 헬라에서 애굽을 구부로 섬을 건너서 알렉산더까지, 그 아프리카 북단 맨 첫 번 항구가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까지 진군했다가 로마 군이 합세하는 바람에 퇴각했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이 에피파네스가 화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화가 이렇게 난 데다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반 헬라주의예요. 그 반 헬라주의자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 성전 한 가운데다 우상을, 주피터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고기를 먹고, 하여튼 그래서 메카비 운동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그게 언제냐면 BC 164년도입니다. 그래서 167년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이 정말 형편없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메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가 메카비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AD 70년, 지난주일날도 말했지만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티투스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역사 이전에도 없었고 역사 이후에도 없을 만큼 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때의 유대인 그 역사가 말하기를, 그 누군가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그 사람이 목격하고 한 얘기입니다. 그 로마 군이 카이사의 그 형상을 새겨가지고 군대에 주면서 군대 깃발이 예루살렘에다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 오니까 했습니다. 그땐 다 로마의 통치였으니까 예루살렘에 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데모를 했어요. 요새 말로 말하자면 막 데모를 하면서 그건 우상이다, 우상이다. 우상을 이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다 세우는 법이 어딨냐. 그래가지고 로마인들이 확 이렇게 났어요. 그 로마인들이 결국 그 깃발을 못 건졌어요. 건지려고 예루살렘까지 가져갔다 결국 철수하면서 로마군이 67년도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된 겁니다. 그 포위할 때에 그 안에는 얼마나 그 로마 군인들이 화가 났습니까? 그 일절 사람이 못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큰 중 알아요? 크지 않아요. 굉장히 작아요. 대전시보다 작을 거예요. 그래 조그마한 도시인데 거기를 팽팽 둘러쌌어요. 사람 일칠 지나지 못하겠어요. 그때는 밖에서 뭐가 들어야 먹고 살잖아요. 그 3년 동안 가둬놨으니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굶고 죽고, 그리고 심지어 그 조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엄마가 입에 들어가는 거 애가 뺏어먹고, 그리고 애들을 저희들끼리 의인애가 잡아먹고 말도 못하게. 그리고 조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그 굶어 죽은 사람이 시체가 1000군 넘는다고 했어요. 얼마나 비참하기 짝이 없어요. 거기다가 보수주의자들, 소위 예루살렘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피란을 못 가게 하는 게, 도망을 가려도 밤에 몰래 도망을 가려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지켜야지 어딜 가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70년도에 함락됐습니다. 함락됐을 때 로마군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기록에 보면 애를 품 안에 애가 살아난 애를 대떨어져 머리를 때려 죽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 안은
유대인이 하나도 없이 예수님이 이 말씀, 여기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죠. 이 말씀은 기억하는 사람은 도망간 사람이 쿰란이라는 쿰란. 거기 제가 가봤습니다. 사해 근처에 있더라고요. 거기서 1000명이 모였다, 그 산에서 모였다가 자살을 했어요. 그 멀리 간 사람이 피트라예요, 피트라. 여러분 사진에 봤죠, 피트라라는 걸. 피트라는 완전히 돌산인데 입구는 굉장히 좁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광장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숨어서 살아서 그 입구를 두른 로마인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세계각지에 흩어져 살았을 겁니다. 세 번째, 첫째는 왜? BC 586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두 번째는 이 뭡니까 헬라의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세 번째는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근데 이때의 장면은 역사 이전에 있고 역사 후에도 없을 크게 비참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나중에 말할 때에 이 세상 마지막 종말 꼭 같은 것으로 비유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그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절이요.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인 자들의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세 가지 부탁을 했죠. 첫째, 산으로 도망가라. 여러분, 소돔 고모라 망할 때에 롯이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산으로 도망갔죠. 이 산이라는 것은 도피소예요. 토해지는 전쟁터고, 예루살렘 전쟁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자가 거룩한 것, 선 것을 보거든 그랬죠. 다니엘서 7장, 11장, 12장 읽어보세요. 거기에 뭐냐면 거기에 마지막 그 종말론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1279일이던가요? 또 하나는 3년 반이라고 말했고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반이라고 7일, 일주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일주일, 7년, 그리고 1297, 3일인가요? 거의 2일. 이것은 다 합해보면 7년이에요, 7년. 날짜, 주간, 연도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을 둘로 갈라서 말하지 다니엘서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 핍박이 막 심하다 후 3년 반에는 막 잡아 죽이는 거예요. 막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나팔소리를 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예언하는 것 그때가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이 마지막 세상 종말하고 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예루살렘에 로마군이 뭘 깃발 가지고 카이사 황제 형상이 생긴 그걸 가지고 떡 들고 주른다고요. 그럴 때 이 예루살렘은 망한다. 망하긴 뭘 만해. 하나님이 계신데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자들 도망가면 안 돼.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을 기억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 믿는 사람은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나 급합니까? 신속히 도망가야 된다 이거예요. 빨리. 그 지붕, 유대인의 지붕은 위에 있죠. 평평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먼 데 쳐다도 보고 오는데 거기 있는 사람은 아래
집안에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이게. 저도 지진 나면 뭐 가구 주고 도망가려고 뭐 힘 있고 뭐 다 가방에 싸놨는데 그런 거 가지러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뭐 하여튼 보화, 금은 보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감춰놨겠어요. 아, 도망가야지, 도망가면 가져가야지. 그러고 그 아래층 내려가지 말라 이게. 그냥 빨리 급하니까 빨리 가라 이게. 그리고 밭에서 일하던 사람은 저기 겉옷 있는데 겉옷 속에 내 주머니 뭐 들었는데 이러고 가지러 가지 말라. 빨리 도망가라 이거야. 그렇게 환란이 급하게 온다 이게. 여기 다음 주날 말하겠지만 어떻게 환란 날은 어떻게 밤에 도둑이 오듯이 온다 이게. 우리가 생각지 않을 때 온다 이게. 지금 편안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속히 도망가라 이게. 그날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은 그냥 몸만 빠져 도망가지만 임신한 사람이고 애 천먹이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버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화가 있다 이게. 환난 날에 하는 얘기예요. 보통 때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급하다 이게. 그리고 대부분의 적군들이 들어올 때는 안식일이나 주일날이요. 주일날이나 겨울에 공격을 한다. 왜? 도망 못 가는 날. 예수 믿는 사람은 안식일날 되게 주일을 지키죠. 6.25가 언제 난지 알아요? 1950년 6월 25일이 제가 교회 가려고 하던 날이에요. 그리고 저기 6.1 전쟁 있죠? 그거 가보니까 예루살렘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날이 욤키퍼, 다시 말하면 대속일이에요. 불까지 다 끄는 날이에요. 그날 공격한 거예요. 2차 대전이 언제, 독일군이 언제 침략한 줄 알아요? 영국을? 일요일 날이 일요일 날. 대부분이 안 믿는 자들이 공격할 때는 사람이 다 노는 날, 쉬는 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하라? 겨울이나 안식일에 이런 대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망갈 수 없을 때 환란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급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물건 가라 아래층에 내려가거나 물건 가라 저 겉옷을 가지라 저 밭 끝에 놓는 거 그거 가지라 가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 다음 주일날 나옵니다. 누가 그랬어요? 노새처가 그랬죠. 노새처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 뭐 뒤돌아본다고 해서 큰일 벌어지는 거 아니고 미련을 두지 말라. 세상에. 그래서 좋은 집, 좋은 물건, 좋은 거 가득 싸놓고 죽기가 억울을 할 거예요. 환난 당하는 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그날 먹을 거 있고 잔잔히 있으면 족한 줄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은 하루 벌어 하루 먹게 살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 만나 이틀째 긁어오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아이 내일은 좀 낮잠 좀 자야. 그래서 많이 걸으면 이렇게 벌레가 다 났다. 벌레잖아요. 그날 먹은 거 그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매덕을 쌓아놨다고 했잖아요. 밥 3끼를 먹습니까? 4끼를 먹습니까? 5끼를 먹습니까? 요새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생기는 거예요. 이북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심, 미련을 버려요. 미련이 있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게끔 돼 있어요. 내 물건, 내 금덩어리, 내 진주 반지 그런다고요. 저는 여기 손가락에 반지 한 번 끼워본 적 없어요. 물론 반지 다 팔아서 다 헌금하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반지 다 건축원금 냈죠. 제 자랑 같아서 말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겁니다. 돈 없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굶게 안 합니다. 먹고 살게끔 하는 거예요. 뭘 잘 믿기로 해야 돼?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날은 급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아래 말씀합니다. 다 같이 24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 환란이 닥치게 되면 시대가 어수선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불안하다고요. 전쟁이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가뭄이 오거나 흉년이 나거나 물가가 올라가거나 하여튼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요. 그 틈을 이용해서 거짓 선지자들, 마귀가 시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야, 미국에 가야 산다. 얼마 전에 어떤 처녀 전도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한국에 겨울에 전쟁 난다고 그 피난하는 곳은 미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산랜드로 사시는 오 목사님이 하루는 교회당 교회 갔다 왔는데 교회 뜰에 어떤 사람이 거기서 잠을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아픈 사람인가 웬 사람인가 깨웠대요. 그랬더니 멀쩡하더래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고 한국말을 하죠. 한국 사람이래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고 한국에서 왔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오셨냐고 또 어디 여관에 가 주무셔야지 여기서 주무시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 자초정을 쭉 얘기하는데 겨울에 한국 전쟁이 난다고 해가지고 피난 곳은 여기라고 해가지고 이 미국에 피난을 하는데 우리가 잘 데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이런 일이 근데 그 전도사님이 거기 어디 헤어드 어디가 살더래요. 그 예언한 전도사님이 또 여자 전도사님인데 여러분 옛날에 저는 신앙촌에 많이 가는 거 봤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초림 때 우리를 구원하라고 했을 때 아무도 모르게 그냥 말구역간에서 이렇게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 동방박사들만 알고 이렇게 알고 왔어요. 그러나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죠. 지금 재림할 때는 원수들을 다 없애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심판하러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데서 계시록 1장 7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찌른 사람도 본다 그래요.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사람도 다 일어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니까. 근데 어느 속도로 와요? 빛의 속도로 와요. 번개가 번쩍하면 하는 거예요. 빛이 얼마나 빨라요? 빛이 1초에 얼마나 됩니다. 지구를 7바퀴 안 되는. 소리의 속도는 340m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서 번쩍 하는데 한참 땅 소리 난다고요. 먼 데서 총을 쏘니까. 여러분, 빛의 속도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 뭐라고 했어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어느 한 지역에서 어느 피난 간다고 지구 한 무통에서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지구 전체가, 온 전체가 죽은 사람들까지 다 알게 돼. 물론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15장에 보니까 부활해서 우리가 승천하고 부활 못한 사람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휴거와 부활을 해가지고 예수님 공중에서 예수님 만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은 순간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래 진짜로 설명합니다. 다시 설명하는 예수님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요 말씀은 계시록 6장에서부터 19장까지 있는 말씀을 종합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지의 변화가 생긴다고 했어요. 천지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 계시록에 보면 막 지진이 나고 막 산은 나를 내 위에 떨어져 그럴 정도로 무서워요. 천지지변이 일어나고 하늘에는 나팔 소리가 들리고 이 나팔이라는 건 유대인에게 특별한 겁니다. 유대인 1월 1일날 나팔절이라고 있죠. 1월 1일날 나팔 불거니와 군대를 소집할 때 나팔을 불고 진군할 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팔 소리가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가 나요. 그리고 공중에서 예수님이 오는데 그때 너무너무나 권능과 무서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황한 어디갈 줄 몰라요. 두 갈래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믿지 않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무섭고 예수를 믿는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왜? 이제는 모든 것이 자유가 되니까. 여러분 평소에는 모릅니다. 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변소에 가고 똑같이 자식 키우고 뭐 다른 거 있어요. 그건 짐승도예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 대신 죽으신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어떻게 급하게 막 번개처럼 오더라도 절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서서히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내일 다음 주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노아 때처럼 된다. 노아 때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대환란 예루살렘 멸망이 곧 마지막 세상 종말이 된다는 것을 그 본보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언제든지 성경은 역사적 사건과 그 다음에 예언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서서 말한 건 뭐예요? 그때 당시에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 페르시아가 헬라에 의해서 망하는 장면을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근데 그 역사적 사건이 바로 마지막 종말을 예언한 겁니다. 대환란 때. 여러분, 그러므로 예루살렘 멸망을 보아서 바로 우리가 종말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샘플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1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쭉 말하기를 거기는 그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망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 위에는 하나도 못 들어갔다고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음란했고 대적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이런 일들은 거울이 되나니 그림자라고요.
그때 있던 사건이지만은 지금 우리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당한다 이거야.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온 지구상에 있어질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죽음은 시체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말하는 겁니다. 독수리는 뭡니까? 시체를 뜯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30장 38절에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거기 독수리 얘기가 나오거든요. 독수리들이 뭡니까? 시체를 어디 죽은 사람이 없나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그 죽은 시체가 있으면 쏜사같이 내려 뜯어먹는 거예요. 이것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뭐예요?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죄가 날마다 관영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 점점 가까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동요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지금이 노아 때와 같구나. 왜? 너무너무도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짓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이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약속하신 이 하나님, 모든 세계를 하신 이 하나님,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마지막을 잘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